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예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고 실제로 다른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선지자가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사야의 그 예언에 있어서 회개를 많이 촉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 대한 부분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같이 선언해요. 근데 그 선언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다, 니네 이제 소망 없으니까 각오해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틈틈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절절하게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본토에서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활동을 했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북이스라엘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도 일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본토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포로로 잡혀간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한테 또 혼나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계속 배웠던 게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법에 대해서 배운 맥락 안에서 이 선지서를 보자라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배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의 법에서 떠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는요 다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죄가 뭔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가장 큰 죄, 오늘 본문이 진짜 충격적인 본문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전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문지방을 떠난다는 얘기는 성전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떠나는데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룹들 위에 머무니,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성전 자체에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내가 이걸 떠나야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에서 볼 내용이 뭐냐면 머무르니라는 거예요.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잘 말이 이해 안 돼요. 그룹은 뭐고 그 위에 머문다는 건 뭔가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그룹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에 언약궤가 담겨 있는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요. 시은좌라고 해가지고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 뚜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금으로 입힌 뚜껑인데 그 뚜껑 위에 그룹이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중에 날개가 이제 6개 달린 천사예요. 그 천사가 이 뚜껑 위에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뚜껑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들 위란 얘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은자 위에서 잠시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떠나면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머무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번 머뭇거리시는 모습을 보여요. 이 얘기는 이 떠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아싸 나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나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머물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남아 있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 그룹들 위에, 그러니까 그 시은자 시은소, 거기가 뭐냐면 이 대제사장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허리에 이제 끈을 묶어요.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은 그 안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을 묶고 가는 거는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만큼 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혈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대속죄의 제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정결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요구받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시은자는 그 중에서도 그 보혈의 피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그 보혈의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보호와 구원과 구속의 모든 가치가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해서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정육면체로 되어 있고 성전의 이제 성소의 문은요 다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사실은 에덴 동산을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환상의 어떤 지역, 환상의 섬 이걸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님이 머무셨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와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에덴 동산의 이 가치가요 하나님이 임재가 머물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많이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생기면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동산 자체가 에덴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에서 이제 인구 밀도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딴 지역으로 가고가 아니라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공간으로서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유일한 공간이었던 곳에서 사람이 뽑혀져 쫓겨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 아브라함과도 만나 주시지만 모세 때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귀중한 일, 훨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를 보여줘요. 그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찹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 받으러 아직 성전 짓기 전이에요.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구름이 싹 임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단적인 예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지금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동안 한참 이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교회 건물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건물 크게 짓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 부정적으로 막 말하셨던 목사님들, 그때 그거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그거를 비판하면서 그 유명세로 교회가 부흥됐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다 건물을 크게 지으셨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거 막 비판하면서 청년들한테 막 이 인기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막 만 명 단위로 막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거 부흥한 다음에는 그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이랑 같이, 그 청년들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고요. 그분들 다 건물 크게 지었습니다. 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예배당
예배당을 교회로 부르는 게 부당한 겁니까? 합당한 겁니까? 교회로 부르는 거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 사람들이 막 말했던 게 건물은 교회 아니다. 건물은 예배당이다. 그 교회라고 부르는 거, 교회는 우리가 교회지 건물은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건물도 교회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안 임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예요. 성령이 임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교회예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교회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형적인 교회를 분명히 성경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유형적인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교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교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유럽에 그 유명했던 막 역사가 막 500년, 600년, 700년 된 교회들이 많이 팔렸어요. 지금 이것도 요즘 얘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이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게 뭘로 많이 팔리는 줄 아십니까? 그나마 저기 박물관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팔리는 거면은 괜찮아요. 술집으로 많이 팔립니다. 술집으로 많이 팔려요. 천장도 높고 공간도 넓고 이 창문 이런 것도 되게 화려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빛 찬란하게 해가지고 술 취해서 놀기에 좋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었을 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도됨, 내가 교회됨,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거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죄악으로 항상 더럽게 물론 이게 조금만 더러워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나아지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초신자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거룩하지 못하고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지금 요 내용은 아름답죠. 한 번은 아름다워요. 다음 주일날 올 때도 그 더러운 그대로 와요. 그 다음 주일에도 그 더러운 그대로 와요. 그렇게 한 20년 지나갔다고 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얘기예요? 정말 꼴보기 싫은 얘기예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라고요. 20년이나 왔는데 뭐 40년 가봐요. 하나님이 그거 보기 역겹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네 안에가 성령을 주요.
성령을 보내주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자라남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년 30년 내 모습 이대로, 50년째도 이제 좀 늙었으니까 목소리가 늙어졌겠죠. 내 모습 이대로. 언제까지 이대로예요? 언제까지 그대로예요? 아름다운 찬양은, 그 아름다운 찬양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 가운데 내가 동행할 때입니다. 당연히 이 찬양이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내 모습 이대로면은 귀중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내 모습 이대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더럽거나 말거나 파듯꽃이 하나님 받겠다고 했는데 뭐 어길 거야? 하나님 신실하다며. 하나님 신실하다며. 이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이거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 자체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읽어보면,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이방 나라들의 군사적, 경제적 형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정작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었어요. 이걸 읽어보니까 오늘날의 특징하고도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이방 나라 보니까요 군사적으로 잘 돼요. 경제적으로 잘 돼요.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사업하는 사람 보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사람이 어떻게 돈 벌었나, 뭘로 돈 벌었나, 비트코인으로 벌고 주식으로 벌고 부동산으로 벌고 여러 가지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거 돈 버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 뭐 말 그대로 막 발품도 팔아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부동산도 이렇게 막 연구하고 뭐 주식도 뭐 그 회사 막 연구하고 회사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업으로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근데 성도는 달라야 되는 게, 그게 내 삶의 목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부자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부자는 꿈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욥처럼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주여 부어 주시는 일종의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부자가 되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자, 욥이 부자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를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근데 부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뭐가 되냐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저 뭐 로또도 당첨되게 하시고, 저 이번에 제가 한번 주식 투자 잔뜩 넣었거든요. 저 회사 팍 우상향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을 내 부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 뭘로 사용하는 겁니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군사적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수단화가 돼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한,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특징이요, 이방 나라들의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형통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거, 야, 저 사람들 어떻게 부자 됐지? 어떻게 군사가 잘 됐지?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저 사람 주식 투자로 부자 됐다는데 어떻게 했지? 그거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됐다는데 어떻게 했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정작 좀 가난하고 좀 삶에 있어서 윤택하지 않은데, 저분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정말 예배에 있어서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예배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분, 근데 그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면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전혀 존경함이 없어요. 우리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저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저 사람 부자 됐다는데, 뭐 성공했다는데, 부자 돼서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될까?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데만 마음이 가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에스겔 때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상황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똑같아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물질이,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자, 우리는요 유신론이잖아요. 예? 유신론이라고, 우리는 유신론일 때 있을 유가 아니라 이거는 오직 유자예요. 그러니까 유물론도 있을 이제 유가 아니라 이게 오직 유자라는 거예요. 유신론, 유물론은 오직 유자를 써요, 한자가.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신론적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유물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오직 물질로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유신론입니까? 유물론입니까? 유물론이에요. 어떻게 해서 군사적으로 부흥했대? 어떻게 해서 부자 됐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존경받고, 물질적으로 좀 가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존귀한 신앙생활을 해도 무시당하는 시대. 우리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근데 이게 우리는 또 나는 유물론 하면은 다들 사회주의 생각하고 공산주의 생각하니까 우리는 아주 독특한 유물론에 빠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독특한 유물론.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존귀함을 받을 때는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바라고, 누가 받을 때는 내가 받을 때에는. 근데 내가 무언가 부자가 되고 그건 성공을 추구하는 데는 오직 물질에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중심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누가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뭐 할 때는 저 나쁜 놈이고, 내가 할 때는 나 그거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내로남불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예요. 내가 하면 좋은 거고요.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 정말 영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에만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보이지 않는 것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확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욥을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욥을 자주 예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욥을 자주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허상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욥이 그 동방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욥이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무역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 데에 집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분명히 된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예요. 그래서 욥은 뭐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다가 온 힘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인 삶에서도 성실히 임했죠. 그것도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니까 성실에서도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직장인이면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자기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한 겁니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나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결과들 있잖아요. 그게 다 우연이 된 것 같고 그냥 다 어쩌다 보니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실제로 성도인 내가,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자녀가요,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애들 보면은 막 죽어라고 노력하는 애들도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애들이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 더 수월하게 생각보다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거 기도한 우리 부모 세대부터 기도한 기도에 놀라운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평가절하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요 말씀들을 읽으면 읽기는 했는데 뭔 얘기인지는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실체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모든 실체들이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버릇에서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몇 살 때로 돌아가면은, 근데 꼭 돌아갈 때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지금 지식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좀 어떻게 살라고요? 편하게 살라고. 그거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나쁜 놈이에요? 다들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는데, 저는 엄청 생각 많이 했어요. 돌아가고 싶다면 돌아가고 싶다. 근데 그게 완전히 딱 끊어진 순간이 있어요. 은채 딱 낳고 나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입 밖으로 절대 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이 아이가 다시, 물론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너무 소중해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얘가 온 거잖아요. 돌아가면은 다시는 못 보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을 옛날에 품었던 것 자체를 되게 죄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 과정을 이끄시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역사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혼과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 되게 우리한테 권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그런 과정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힘들죠, 당연히. 근데 그 과정이요, 나를 자라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요소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우상이 돼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나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죄,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는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상 섬기는 죄하고요, 하나는 이웃을 괴롭게 한 죄예요. 이웃에게 그 호리대금하고 이웃을 못 사게 하고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우리는 뭘로 예수님이 요약하죠? 우리가 십계명, 그 십계명의 가치를 지금 계속 우리 법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십계명의 가치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지금 우상 섬기는 건 누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까지가 제일 핵심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속이지도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이웃들을 얼마든지 죽이고 버려요. 얼마든지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멸망이 온 겁니다. 이 에스겔에요, 이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죄를 짓냐면요, 8장에 보시면 8장 이 14절입니다. 8장 먼저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10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여기서 보면 그렸고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렸을까요? 왜 그렸을까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기지 않으면 되지, 만들지 않으면 되지, 그럼 우리 그리자. 이거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죄악을 짓는 것도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너무 척지만 되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새기지 말라며, 형상 만들지 말라며. 그러니까 난 그렸어. 그린 건 상관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다가요, 온갖 우상들을 그려놨어요. 어디다 그렸냐면 성전에다 그렸다니까요. 성전 안에다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뒤에 가면 14절 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뭐냐면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 이 수메르 바벨론, 그러니까 수메르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수메르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담무스가 이제 농사 관련돼서 신이에요. 이 담무스가요, 수시로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신이에요. 웃기죠? 꼭 뭐랑 같아요? 농사 지으려면은 그 곡식이 일단 겨울에는 다 죽었다가 봄 되면 싹 살아나잖아요. 이걸 형상해서 만든 신이 이 담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담무스 신을 통해서 여인들이요, 농사 잘 되기를 지금 어디에서, 성전에서 담무스를 놔두고 성전에서 지금 이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에서 직접 활동을 했지만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했다고 했어요? 포로 잡혀간 데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전을 봤어요? 예, 신비 하나님께서 신비 가운데 거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실제로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상태, 신비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상황이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 16절 가면은요 이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동쪽 태양이 뭘까? 이거 이집트의 태양신 라 얘기하는 거야. 라. 이집트의 태양신 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관과 제단 사이 성전 문 안 뭐예요 이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사장들 들어가는데 제사장 25명이 지금 이런 거예요. 제사장 25명이 성소 안에서 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성전은 등지고 성전 등졌다는 얘기는 누굴 등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등지고요. 하나님 등지고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뜨니까 태양이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자, 이게 바로 자기가 우상된 자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라가 중요해요? 상관없잖아요. 벽에 그린 곤충이든 담무스든 라든 태양신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뭐만 주면 돼요? 나한테 이익만 줄 수 있으면 돼요. 나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우상은 누군 겁니까? 내가 우상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역겨워서 니네랑 못 있겠다. 그래서 에스겔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장 2절에서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 아예 끝났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제사장들이 25명이 모여서 라를 섬기고 여인들이 담무스를 섬기고 애곡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담무스가 죽을 때 애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담무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곡하고 있는데 애곡을 막 하고 있으면 담무스가 다시 살아요. 애곡을 막 하면 담무스가 다시 풍요를 줄까 봐. 그리고 성전 벽에다가 다 그린 곤충 막 이것저것 그림으로 다 그려놔요. 하나님 왜 새기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누구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7장 2절에서 끝났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번에 말하는 것처럼 제가 이번에 쓴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고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멈추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났다, 성전을 떠나시겠다라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선언하시고 실제 지금 그게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유지되는 것,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침략과 침공과 어려움을 다 당해도 성전은 항상 건재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 권력도, 그게 천사든 악마든 누구도 감히 하나님이 임한 곳을 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뭐 하겠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릴 때 신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헐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성전이 왜 헐어지냐면 이젠 더 이상 그게 성전 아니거든요.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본인의 피를 가지고 직접 부활체로서 진짜 지성소인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보는 그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게 허물어졌던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허물기로 작정하셨어요. 허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허물나면 반드시 거기서 누가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실 거예요. 그 독일의 교회가요 굉장히 번창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요 얼마나 그 융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독일의 교회들이요 양심을 버리고 나치 이 히틀러의 그 압제에 못 이겨가지고요 거기에서 이게 옳은 거다, 나치가 맞다, 그런 식으로 그 목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다가 다 동조를 했어요. 나중에 히틀러 그 나치 그 당 투표하는데 몇 프로에 90%가 넘어요.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독일을요 헐어버리세요. 그 교회들을 헐어버리세요. 그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마음에 떨리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건물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파괴되고 불타버릴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에스겔 시대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운이 교회, 그리고 교회된 내가요 에스겔과 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에스겔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 일어나고요, 흉년이 일어나고요, 온갖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전쟁에 의해서 굶어 죽는 일들, 이런 정말 고통들이 이스라엘을 덮쳐버리고 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4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머뭇거리시는 모습을 3번이나 보이시는데 이 모습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에스겔 10장 4절, 에스겔 10장 4절.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구름에서 올라와, 영광이 아까 구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시은자잖아요. 시은자에서 이제 그 시은자를 나가려고 구름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구름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 뜰에 가득해서 그 문지방에 잠시 머무른 거예요. 지금 올라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거기에 잠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머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 23절 24절 11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 때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지금 다시 이걸 다 보여주고 다시 에스겔을 원래 그 갈대아로 사로잡혀갔던 갈대아로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다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그 동쪽, 이미 성전은 나왔는데 그 동쪽 산에 잠시 또 머무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요 정확하게 누가복음 19장 4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이 19장 41절은 제가 잘못 적어줬나 보네요.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맞죠? 그게 제가 잘못 적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제가 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것, 앞으로 로마 시대 때 무너질 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그걸 목도하시고 안타까움으로 우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질 장면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제가 이거 40절부터 읽는다는 걸 제가 41절만 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에요. 우시는 장면. 안타까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될 거예요. 우리도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나세요. 그러면 비참함의 도래예요. 비참함의 도래가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세상을 그나마 계승시켜주고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안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가치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가 있어요. 우상에, 내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렸을 때, 내 이익으로만 모든 것이 가득할 때, 나 잘 되는 거로만 모든 것이 가득할 때 여호와는 떠나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막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정말 의인 한 명이라도 네가 찾아와 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내가 멈추겠다는데 한 명 못 찾아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은요 결국 실패한 선지자가 돼요. 가장 최고의 목회자들이잖아요. 가장 최고의 선지자인데요 정작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를 촉구하지 못해요. 예레미야랑 에스겔이 얼마나 험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니네 이렇게 하면 다 죽어. 니네 하나님 가만둘 것 같아. 니네 가만 안 둬. 니네 다 죽어. 네가 그러고도 거기에 막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에스겔이 얼마나 세게 말하는지 몰라요.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야? 니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종교 지도자야? 네가 그러고도 이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인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다윗 때와 같이 충만하게 찬란하게 가득한 시대의 주역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시대의 에스겔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서서 눈에 보이는 가치, 유물론적인 가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